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또한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지고 보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는 또 우리 노기성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고요. 우리 지지난주 2주 전에 계속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창조됐죠. 그리고 이 창조는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창조됐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진 창조입니다.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은 물을 위로 아래로 나누시면서 그 사이 공간을 하늘이라고 칭하셨죠. 그리고 셋째 날은 그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나뉘게 하시면서 땅과 바다로 나누시고, 그리고 그 나뉘어진 땅 위에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과 이런 하늘을 비추는 천체들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를 물속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제 땅 위에 있는 여러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 여섯째 날에 그 끝에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창조의 가장 마지막 지어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도 창조되어진 것이에요. 동물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따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쩌면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창조는 그게 마지막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창조는 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을 펼쳐놓으시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늘을 누리고 또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생명의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유익함을 누리고 또 그 생명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 펼쳐진 자연을 보면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선물을 주듯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창조가 사람을 향해서 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쁨으로 선물해 주시는 품이 넓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 저 하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것이구나.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그 새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신앙인 것이에요. 모든 만물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감격이 있고, 또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보시면서, 공중의 새와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보시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고 감격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나가실 때 비록 더운 날씨이지만 이 열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덥나 이렇게 하기보다, 와, 이 뜨거운 열기보다 더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뜨거우면 뜨거워서 싫고, 추우면 추워서 싫고, 맑으면 맑아서 싫고, 그러면 예배할 겨를이 없어요. 흐려도 그 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일째 창조 가운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창조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땅의 생물들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지난번 말씀이지만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아멘. 땅의 생물을 만드실 때에 24절 25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땅의 생물들을 만들 때는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땅의 생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의 생물이 진화하면서 나눠진 것이 아니고 종류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설계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날 6일째인데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2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24절 25절에서는 각자 종류대로 하나님 만드시는데 26절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성경 보시면 거기에 따옴표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직접 화법으로 기록해 놨어요.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을 우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요한복음 17장 볼 텐데 거기도 똑같이 우리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즉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람 만드실 때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동물은 종류대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창조의 섭리예요. 자체가 다릅니다. 처음부터 동물들은 그냥 종류대로 만드시고 사람은 따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어요. 설계가 다른 것이에요. 디자인이 다른 겁니다. 종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과 같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은 처음부터 그 자체가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심겨진 그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진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고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DNA예요. 여러분 사람의 창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는데 꼼꼼하게 읽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26절, 27절 말씀 통해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처음부터 심겨진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졌다라는 것이. 다른 존재들에게는 이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뭐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에 따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의 쉐이프, 우리의 모양이 김도기 목사와 같이 하나님께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원어를 보면 어떤 걸 모양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양도 뭐 저희처럼 생겼을 수도 있겠죠. 천국 가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모양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가치들이 심겨진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덕성, 양심, 사랑, 용서 이런 마음은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마음이에요. 갓난아기를 보더라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신이 잘못하면 눈치를 봅니다. 죄에 대한 이 도덕성에 대한 마음이 이미 있는 거죠. 심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미 심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동물들에게는 없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학이 말하는 인간의 존재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이 생겼다. 모든 것의 존재를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와 같은 성품도 우연히 생겼는가?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도 우연히 생기는 어떤 성품들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연히 성품이 생긴다? 두 번째는 동물에게 없는 성품이 그러면 진화하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가치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감추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고 안 살 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가치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왜곡시킬 뿐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그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 뿐이죠. 다른 마음을 자꾸 심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종교성이 있을까요? 이미 우린 종교성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단지 그 예배할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배가 고픕니다. 식욕이죠.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욕구죠. 그런데 내가 건강한 것을 먹는가 몸에 나쁜 것을 먹는가는 나의 선택인 것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가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우상이 있고 심지어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상 앞으로 거짓 신들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잘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잘 사는 행복한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타락함으로 우리가 다른 것으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속임 가운데 있을 뿐이지, 우리는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행복한 존재인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 지어질 때 심겨진 것은 우리, 즉 공동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만들 때는 이 공동체성을 발휘해서 만드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한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없죠. 하지만 세 분이 의견을 나누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 만들 때는 서로 세 분이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고 만든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요,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분이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래 만들자 해서 만들어준 것이에요. 혹여나 여러분 내 존재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성장하며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말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그냥 온 게 아니다.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내가 깊이 생각하고 내가 깊이 고민하고 나의 사랑으로 너를 만들었다. 어떤 분은 너가 왜 태어났냐? 너는 그냥 생긴 존재다. 뭐 농담이지만 어려서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섭리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성,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지금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우리는 원래 지어질 때 홀로 있으면 괴로운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형을 집행할 때도 형을 높이 받는 사람들은 독방에 있잖아요. 외로움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홀로 있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홀로 있는 게 행복해지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영적인 위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공동체성을 잃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에요. 나라 민족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성의 핵심은 뭐냐? 하나됨이에요. 하나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반대인 분열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습니까? 사탄이 틈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사탄이 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다른 것과 분열은 달라요. 우리는 다 다른 성향들이 있어요. 바울이 동역자와 다른 어떤 의견 충돌로 흩어지죠. 이거 겉으로 볼 땐 분열 같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면 이건 복음의 확장이에요. 분열은 뭐냐? 의견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충돌되어진 관계, 이 원수와 같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분열이에요. 달라서 흩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수 맺는 마음이 있는 거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그런 정서는 나와 다르면 다 적이 돼버렸어요. 다를 수 있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들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르다고 원수입니까? 나랑 다르면 원수입니까?
분열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 마음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다름을 인정하면 돼요. 나랑 정치적으로 달라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됨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예요. 거기에 보시면 나는이라는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그들은 누굴 말하냐면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 즉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예요. 우리의 인간의 가치로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김도기 목사가 깃발을 꼽는다, 여러분 하나 안 되실걸요? 하나가 안 됩니다. 그렇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고 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깃발 꽂는다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일 뿐이죠. 다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중심되어져야 됩니다. 내 의견과 달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심겨졌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 민족이 하나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면서 심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심겨졌다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28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명을 주실 때 복을 주시며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사명이냐면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이에요. 다스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어가라는 뜻이죠. 다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존재가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첫째는 남자와 여자가 그렇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것이.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예전에는 뭐 나쁜 말이긴 한데요. 뭐 여자는 계속 매를 때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존재다. 두 번째, 남자와 여자여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이 진화해서 된 것이면 동물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동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 지구와 생명의 질서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는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가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이상이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정의감 속에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파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이어나가는 것,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고 사명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창조 때부터 심겨진 존재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충만해지고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28절에서 그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시고 설명하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자식이 낳아지는 거죠. 아닙니까? 요즘 결혼을 이상한 형태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뭐 동성끼리 결혼해도 어디서 입양해 오면 되지. 입양해 오는 그 자녀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모든 생명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고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 성이 있더라고요. 저도 외국에 있는 어떤 공항에 갔었을 때 메일, 피메일 이렇게 안 써 있고요. 제 기억이 잘 용어가 안 나는데 약간 그 중간지대 어떤 성의 그 이름을 화장실에 붙여놓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남자, 여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거 자체가 차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와 차별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걸 만드셨다고요. 근데 이것을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선을 그면서 차별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을 흐트러버리는, 아닙니다. 질서를 지키는 게 진정한 평안이죠. 남자와 여자가 아니어도 주장하는 이런 창조 질서를 혼란케 하는 이 일과 또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 관계가 남자와 여자만이 아니죠. 남자와 남자 사이의 관계가, 여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가, 이것만입니까?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와. 여러분, 지금 이것이 세상이 지금 이것을 버젓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아진다고요?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세상이 나아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거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식은 낳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질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고 공동체성을 심겨두시고 우리에게 땅에 충만한 사명을 심겨두시면서 이제 29절 30절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땅에 심겨둔 이 식물과 나무들이 사람을 위한 양식이 될 것이고 모든 생물의 먹이가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명 있는 존재인 동물과 이 사람이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생명 있는 걸 먹어야 되는 것이, 식물을 먹는 것이죠. 지금은 가공식품이 많이 나와서 생명이 없는 것을 먹는 것 같지만 그것도 사실은 다 생명 있는 것으로부터 어떤 에너지가 될 만한 것들을 가져온 거죠. 가공을 한 것일 뿐이지 우리는 원래는 다 생명 있는 걸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식물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신 것이지 그전엔 다 식물과 과일과 이런 걸 먹는 존재로 우린 살아갔어요. 그러기 위해서 식물을 땅에 심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먹고 양식이 되게 하고 동물이 그것을 먹게 하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궁금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먹는 존재를 만드셨을까? 배고프지 않은 존재를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하나님의 디자인은 우리 먹는 존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식물을 먹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육체가 사는 거죠. 하지만 육체만 그렇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 있는 영적인 것들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잘못된 것을 먹으면 우리의 육체 병이 걸리듯이 우리의 영도 잘못된 것을 먹으면 우리의 영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동행함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면 내 육은 팔팔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내 영은 죽는 거예요. 생명 있는 존재가 들어와야 생명이 이어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존재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땅과 생물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존재로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큰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땅에 충만한 것이요, 많은 사회운동을 통해서 또는 여러 단체, 환경 단체들을 통해서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이것을 지켜나갈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의지를 가진다고 하여도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상태로는 절대 이 지구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이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 이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심겨지고 그 능력이 돼야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어요. 부르심을 주셨죠. 근데 이 부르심과 사명을 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가 말씀을 많이 하냐? 성경 공부 많이 했냐?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냐? 능력을 물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동행함을 물으셨어요. 그럴 때에 내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또 모든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역은 활발한데 기도가 없어요.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다 내 생각으로 합니다.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아요. 내 경험, 내 판단, 내 가치, 그것이 우리를 사역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겁니다.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힘겨워도 하나님 뜻이면 하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는 것은 doing이 아니고 being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저는 그러면서 우리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더욱더 기도가 깊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부터 그래야겠죠. 회의도 열심히 하지만 기도해야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깊이 고민하지만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사역을 하시지만 우리 예배 사역팀도 마찬가지고요. 사역을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존재하십시오. 그러면 사명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땅에 충만해지는 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가장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담겨진 유일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셨다? 먼 얘기가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은 천하 만물 모든 걸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지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창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에 참 좋았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참 좋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때로는 거울을 보며 내가 나를 보며 너무나 싫어도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가 참 좋다. 너가 거기에 그렇게 있는 게 좋고, 너가 그렇게 그 존재로 있는 게 좋고,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좀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너가 좋다. 이것이 창조의 신앙이에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 너는 그런 펑션 기능을 잃어버렸으니 너는 안 돼. 그건 세상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고요. 하나님의 소리는 그래도 난 너가 좋다. 하나님의 이 감격과 감탄과 사랑의 소리가 평생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